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덩이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학원을 다녔나 싶은데 요즘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또 청년들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을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면은 참 보람이 있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다면은 힘이 빠지고 삶의 의욕도 꺾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청년들 사역을 할 때에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참 마음이 낙심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청년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형이 있는 곳에 가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요셉이 가보니 그곳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괜히 10명의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 형들이 있는 곳으로
먼 곳까지 그렇게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요셉은 몇 시간을 걸어서 그렇게 형을 찾아갔고 형을 만나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오히려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일지 말지 회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을 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에서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인정도 받고 모든 집안일을 또 그가 맡는 그런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결과 그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점점 나빠졌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까지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최악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추락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다윗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요셉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겼더니 오히려 그 결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고 다시 힘을 가지고 얻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가운데서도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리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왕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정도의 측근들을 그 자리에 앉혀두는 그런 자리가 바로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각각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뒤숭숭했던 그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전해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에게 3일 뒤에 복직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가 3일 뒤에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이 지났을 때에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직이 되면은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 정도 부탁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나가게 하시는구나. 이 꿈을 통해서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런 때이구나 라고 요셉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로부터 12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요셉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그를 풀어주었다면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돌아갔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2년이 더 지났을 때이고 2년이 더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리고 요셉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생각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2년을 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나의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2년이라는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요셉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는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추락하는 삶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셉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뜻을 기다려라.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때에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